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2021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말 잃은 소금처럼 살아온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세요.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는 목회계획 주님의 손으로 이끄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양홍준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의 자리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성령님만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아래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시작과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사는 것, 또 사랑받으며 사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어때요? 우울하고요, 또 외롭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뭐 중등부나 고등부나 이제 다 많이 컸잖아요. 아마 사랑해본 기억과 또 이별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랑에 빠질 때는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설레입니다. 막 두근거리고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별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별해본 친구 있나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첫사랑이라서 이별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별하면요, 너무 아프대요. 너무 속상하대요. 드라마를 통해서 목사님이 봤어요. 헤어진 사람들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 흘리고 또 옛 추억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사랑하면은 행복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속상하고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마치 기생충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생충 잘 알고 있나요? 영화의 제목으로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드라마나 또는 소설이나 그리고 다큐에서 기생충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생충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행복 아카데미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틀어준 영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들이 이유 모를 급격한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왜 그런지 조사를 해봤는데 기생충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몸속에 기생충이 기회를 엿봐서 들어오는데 이 몸 안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라 있는 사람들인데 영양분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영양분을 다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막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기력을 잃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생충이 사람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그 사람 죽기 전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몸에서 빠져나와요. 이제 죽을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무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와 같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날 그 영상을 틀어준 거였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습니다. 이 기회를 엿봐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그 문이 열어지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바로 그 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마귀가 그 시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안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험담, 이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것을 식량 삼아요. 그것을 먹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준다면 사탄은 그것을 먹고 자꾸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했던 우리의 영혼들까지도 다 파헤치고 다니고 다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힘을 잃도록 하는 것이, 무기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은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있어도 절대 우리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확진되지 않았어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또는 뭐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죠. 이렇듯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마스크와 또 백신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마귀 사탄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이때다 싶어서 들어오는 게 마귀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 이때다 하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금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과 다퉜었지만 빨리 화해하고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질투, 이러한 마음을 더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사탄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게 돼요.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굶어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마음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고통받고 많은 희생을 치렀던 유태인들이 세계 각국을 추적하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괴롭혔었던 독일인들을 다 찾아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재판대 위에 올려서 그들이 잘못했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벌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망하고 또 벌을 받기 싫어서 성형수술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것도 신기한데 이 성형수술한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내는 민족이 유태인들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 한켠에는 유태인들이 이전에 전쟁 가운데 어땠어요? 수많은 모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쟁의 그림자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전쟁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는 데 썼죠.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데 썼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재와 돈이 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겠어요. 그들의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복수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심이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몸담은 가정에서나 또는 뭐 학교에서나 앞으로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하다 보면은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수를 꿈꿉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줬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어 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 일을 잊지 않아요. 그러다 기회가 오면 보란듯이 갚아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자주 목격할 수 있느냐? 우리 SNS를 통해서 요즘 많이 보잖아요. 성공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투라고 하죠. 또는 비투라고 하고요. 또는 학폭 논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 방송에 나오면 내가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그때 고통당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너무 억울한데, 저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웃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니까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그 사람을 따라서 과거에 잘못했고 또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다 끄집어 내리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복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금방 잊고 보면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막 잘되고 막 성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피해자들은 아픔을 겪고 잊지 않고 오랫동안 그걸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잘 됐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적인 피해를 입었던 시간부터 그 사람이 보응을 받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복수하는데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당시 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니느웨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겁에 질려서 벌벌 떨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속국이 된 나라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니느웨는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삼국지도 좋아하고 또 뭐 국사도 재밌게 공부하고 세계사도 재밌게 공부했었어요. 흥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사도 뭐 재밌게 공부했겠지만 또 요즘 영상 플랫폼 이런 거에서 세계의 어떤 역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이런 것들도 가끔 흥미있게 봅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너무나 잔인해요. 근데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 이런 거 없습니다. 막 끔찍하게 서로를 죽여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봤어요. 이게 어쩌다 한번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죽이는 이 역사의 반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더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우리 친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우리 형제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 그런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 되는 건 절대 싫었어요. 그들이 좀 피해받길 원했고 또 고통당하길 원했어요. 그들이 했던 방식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이 무너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아마 요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날 걸 알았어요. 만에 하나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요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해서 요나로 하여금 어떻게든 니느웨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방법과 그 과정 속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었고 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아마 우리가
그 요나의 어떤 마음이나 상황을 100% 이해하긴 힘들겠지만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마 막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물고기 안에 어떤 장기들 안에서 갇혀 있었으니 막 매끈매끈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로 다시 니느웨에 도착하게 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전해요. 니느웨를 돌아다닙니다. 니느웨를 돌아다니는데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절대로 하루 만에 못 돌아다녀요. 또 그 성 구석구석을 다니고 또 거기 인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웠거든요. 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광장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도 뭐 열흘은 더 걸릴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루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어떻게 전한 거예요? 건성건성 전했다는 거예요. 대강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전하긴 한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허투루 감당했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또 성의 없이 전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니느웨의 왕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었어요. 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정말 많구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국에 있던 도시에 있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느냐? 뭐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지도 말고 또 나아가 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역사들을 볼 때 요나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들에 대해서 요나가 막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사실 선지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보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크게 성을 냈다고, 크게 화를 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요나가 여전히 싫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엄청 컴플레인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항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 성 동쪽 문 쪽으로 이렇게 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 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못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보내요. 박넝쿨이 요나 주변에 자라게 해주세요.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는 자리였었는데 박넝쿨로 하여금 요나가 시원하게 돼요.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해요.
드디어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요나서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요. 박농쿨을 요나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줄기가 없는 거예요. 벌레가 갉아먹어서. 또 게다가 하나님이 큰 뜨거운 동풍까지 보내셔서 이 죽어버린 식물이 너무나 빨리 말라버리고 또 그 말라버린 식물이 이 바람 때문에 다 다시 날아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박농쿨이 없어져서 다시금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뜨거운 열기와 또 뜨거운 태양 아래 요나가 죽겠다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할까요? 내 기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생명이 중요할까요? 내 복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또 생명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자기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 얻게 하려고, 살아가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보다, 생명들보다, 영혼들보다 내 기분을 더 사랑했어요. 내 감정을 더 사랑했어요. 내 복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했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고 무성의하게 했어요. 체면 7회 정도로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랑 안이 아니라 사랑 밖에 있으니까 요나는요,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요, 상실했어요. 빼앗겼어요. 박농쿨같이 잘못된 기쁨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자기 할 일도 대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요, 아까 말씀에서 나눴지만 박농쿨로 인한 기쁨 외에는 다른 기쁨이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그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캐릭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면, 또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라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나만 알고요, 나만 소중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지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기분, 내 감정,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나를 막 박농쿨을 없앴다고 덮게 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개겼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사랑하며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난폭해질 수가 있어요.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실 뭐예요? 박넝쿨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시뿐인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사람 속에 영혼은 영원하고 또 그 영원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잠깐뿐인 어떤 대상 때문에, 사물 때문에 영원한 존재와 그 대상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고 또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잠시 잠깐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요. 또 우리 형제와 싸워요. 우리 친구들과 치고 박습니다. 이 후회할 일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이렇게 얻겠다고 영원한 존재, 그 영혼, 그 대상, 그 사람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잠시뿐인 세상 때문에 영원한 세상, 그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뿐인 이 세상의 만족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족을요 포기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나가 사실 그런 캐릭터로 처음에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은요 영원한 대상, 영원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불평, 불만, 분노가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도 아름답고 우리 좌편과 우편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봐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사랑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어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또 그 사랑으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랑하며 나아간다라면, 관계하며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또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Oh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통로, 도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